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 비유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천국 비유를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삶의 실제적인 것을 비유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 비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이치를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땅의 이치로 설명하시면서 결코 학문적이나 철학적인 방법, 어려운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삶의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소재를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인용하고 2x, 3x 제곱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고 미분 적분 얘기를 하신다면, 경제학의 전문 용어를 들어서 이야기하셨다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 보세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일상적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밭의 알곡과 가라지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언어로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천국 하면요, 천국을 아마 표현해 보라면 저는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천국은 나의 영혼의 고향. 네, 제가 결국 가야 될 고향이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더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이미 어렸을 때 하늘나라 갔어야 될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생명을 살아가는 저로서는요, 정말 천국을 표현하면요, 제2의 영혼이에요. 제 영혼이 가야 될 고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저는요, 천국을 표현하라면요,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만남의 장소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첫 번째 지은이를, 딸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놨기 때문에 저는요,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첫 번째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네 딸 죽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살아있지 않냐? 결국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라면 저는 바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만남의 장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요, 빈부격차가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단지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요, 천국의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천국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항상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꽃을 바라보면서도 천국에는 과연 어떤 꽃들이 있을까? 집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나의 살 집은 어떤 집일까?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고 사자들과 함께 떠올려서 논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천국에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을까? 백화점 진열장에 있는 아름다운
다이아 반지를 보면서 야, 저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내 손가락에 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저렇게 예쁜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좋은 예쁜 다이아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주실까? 면류관을 다이아몬드가 주렁주렁 박힌 면류관을 나의 머리에 상급으로 씌워주실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실감 있게 느껴본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방송 이름이 뭐냐면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홈 에디션이라는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낡은 집을 헐어버리고 모든 새로운 집을 일주일 안에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대가족이 허름한 집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있으면요. 거기에 뽑히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냅니다. 휴가 갔다 온 사이에 몇백 명의 크루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일주일 만에 새로운 집을 지어줘요. 그럼 여러분 그 새로운 집을 딱 버스가 앞에 가려있다가 보여주면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난리 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감격에 차서 눈물 흘리면서 어떤 아이들은 떼굴떼굴 굴러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좋은 집이 눈앞에 탁 지어져 있으니까 저게 나의 집이야? 꿈도 못 꿀 집이 내 눈앞에 나의 집으로 짠 하고 나타나니까 눈물을 흘리며 오 마이 갓 외치면서 발짝발짝 뛰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 영원한 집을 내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프로그램을 단지 시청하면서 나도 언제나 저런 집에 살 수 있을까, 살아볼까, 꿈 같은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구나, 정말 좋겠다, 정말 부럽다, 정말 저 사람 대박 났구나,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여러분의 집은요, 우리의 집은요,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의 집을 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믿음의 재료들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영원한 집을 지어줄 재료도 안 올리면서 하나님 나라 집 꿈꾸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나의 집을 보여주실 때에 그 감격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의 집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땅의 집은요 아무리 좋은 저택이라도, 그렇죠? 수백만 달러 저택에 살아도요 살아봤자 몇십 년이에요. 지금은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집은요 영원히 살 집 아닙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모든 사물과 환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의 결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천국 비유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마음밭을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좋은 밭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밭을 만드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길가에서 돌밭, 돌밭에서 가시밭, 가시밭에서 좋은 밭, 결국은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화되어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가라지와 알곡으로 바뀌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겨자씨 비유처럼 작은 믿음의 씨앗들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썩어질 것밖에 맺지 못해요. 성령을 위해서 심었을 때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와 성장의 과정은요,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야 함을 우리가 누룩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심은 정도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천국과의 가치를 깨달은 정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눈에 쓰여져 있는 교만의 비늘이 벗어지고 육신의 비늘이 벗어졌을 때에 진정한 천국의 진리의 보화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비늘이 안 벗겨졌을 때는요, 자기가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께 가장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가 충성 봉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비늘이 벗어나니까 자기 모습이 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냈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때 가짜 믿음인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자기 열심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후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똑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진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의할 것은요, 내 믿음의 수준대로 너무 욕심으로 실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다니와 삽비라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맞아, 목사님 설교하셨지, 심는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따라가지, 나도 한번 많이 심어봐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자기 믿음도 안 되면서 무조건 많이 하려고 따라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다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받으세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믿음으로 내 수준을 극복하고 깨는 훈련을 계속 시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험 들지 않도록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심는 작업은 결코 멈추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주에 진주 장사꾼의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천국의 완결편으로 7번째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물 비유를 말씀해 주면서 하늘나라의 천국 비유, 완결편을, 종결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결론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방관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물과 같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혼인 청국잔치 비유 아시죠? 똑같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물로 각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믿음 좋은 사람만 청합니까?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만, 선한 행동하는 사람만, 아니, 절대로. 말씀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물로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그물에 가득하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과 혼인잔치비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손이 가득할 때까지 청함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물가로 끌어냅니다. 왜 끌어냅니까? 어부가 어떤 고기가 잡혔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물가로 이제 끌어내요. 이것을 혼인잔치비에서는요, 왕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왜 손님을 보러 들어옵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나 임금이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다는 무슨 얘기예요? 천국행이라는 거예요. 내어버린다는 것은요, 다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에 신경을 안 써요. 무조건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요? 다 의인 아니에요.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해주시지만 결국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는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혼인잔치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임금이 나와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준비하는 사람은 너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 옛날 성경에서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복 준비한 사람과 예복 준비 안 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 안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지금 결론, 종결편, 완결편, 그물비를 말씀해 주시면서 혼인잔치 비유와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지만 좋은 것으로 구분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도 똑같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예복을 준비한 사람, 예복을 얻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두 가지 종류의 그물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사망의 그물에 걸린 사람이 있고요, 생명의 그물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보면 생명싸게 안전하게 보호된 영혼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남편에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적군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혼은요, 생명싸개에 보호를 받는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물고기는요, 사망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예요. 좋은 물고기는요, 생명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입니다. 생명싸개에 보호받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물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만의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물에 걸렸다는 얘기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디까지는 보고 지켜만 보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다가 도가 넘으면 그물에 딱 걸리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얽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의 그물망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질의 그물망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섬김의 그물망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의 그물망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고집 부려서 그물망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삶의 체질 자체가 굳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좀처럼 응답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러한 죄의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말씀 안에서 회개와 거듭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4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도요,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그물에, 죄의 그물에, 죄사들에 다 묶여 있는데 그것을 먼저 끊고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그 영혼이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 빛의 옷을 입은 사람, 전신갑주 입은 사람, 바로 생명의 그문 아래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처럼.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만 아시는 감사의 눈물과 하나님만 아시는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몰라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 감사의 기도, 평소에 교회에서 삶 속에서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딱 지키면, 통과되면 그 사람의 기도의 향기는요, 하나님 앞에 즉각 선전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고 자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과 욕심으로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사망의 그물에 걸려있지는 않을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예복 준비하느냐 물어보면 그래도 변명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면,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오늘도 날마다 매일매일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예복을 항상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졸면 안 돼요. 항상 깨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교만해요. 자기가 안 돼요.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온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제일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요, 그런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안다고? 그건 몰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텐데, 단지 우리는 신랑 예수를 하나님께서 언제 보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께 좋은 물고기로 예복을 입은 자로 택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예복을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늘 내 모습으로 지켜보면서 비춰보면서,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교만, 내 욕심, 내 시기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마음밭을 갈아 엎을 수 있는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그래서 이 옷을 입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진정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예복을 준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바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예복 세마포 옷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세마포 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니에요. 예복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옳은 행실한다고 여러분 행위를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내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의 행위. 아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실천의 삶, 순종의 삶, 그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사랑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용서하겠습니다. 입으로만 겸손히 살겠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할 때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야 그 삶이 삶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은요, 온전한 구원의 영광과 축복으로 하늘의 보화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예복을 준비하고 좋은 물고기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 나만 구원받고 할렐루야 끝?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전도의 그물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그물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전도의 그물을 던지셨고, 은혜를 받은 제자들 보세요. 전도의 그물을 던졌고, 또 그 전도의 그물에 걸려서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전도의 그물을 던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교비만 선교지에 보낸다고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로도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교할 때는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물질로 선교지에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던진 전도의 그물 속에 끌려오는 영혼들 중에 누가 알곡이 될지, 누가 가라지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예요? 혼인잔치들처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일단은 다 데리고 와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물고기를 끌어모아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내가 먼저 심령이 거듭난 사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깨끗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왜입니까? 내가 변한 만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변한 만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나로 인하여 혹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시험받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작업을 멈추면 안 돼요.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노력을 하되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전도한 물고기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질 나쁜 물고기,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복으로서 예복을 준비하는 진정한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셔야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통과 진짜 믿음인 사람이구나, 너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전도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 장담하시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예수님 도망간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복음을 3년 동안 배웠지만 가라지가 있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시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가까이 간구할 때, 하나님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전도받은 이 영혼 불쌍해 주시고 이 영혼도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알곡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의 자녀,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 보화를 여러분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나만 대박 났네, 나만 땡자 맞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보화를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